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다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지요. 그 내세는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그 천년왕국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어떤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21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21절에 이때로부터 말씀하시죠. 이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는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베드로를 통하여, 그렇죠? 반석의 고백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21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치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르치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죠.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럼 주께서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죠. 잃는 자에게 죽은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그때는 제3일이 없어요. 제3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자기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잘하는 자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자들에게 비로소 21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이제 주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서 24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받는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제3일에 살아나는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그때 가서 따라가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는 그 길은 이제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럼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십자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근데 더 자라가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더 자라가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죠. 우리의 정과 함께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자라난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나도 죽는 것이죠. 그럼 자기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지요. 그럼 이들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까?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제3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신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다섯째 날, 복음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일곱째 날로 다 마치잖아요. 그래서 양심 시대 2000년 이틀, 율법 시대 이틀, 복음과 성령 시대 이틀.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 시대 이틀이 지나면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이틀 마지막에 큰 환란, 7년 환란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 환란이 끝나면 이제 제 마지막 이틀이 복음과 성령 시대 2000년이 지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3일에 갚아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구조는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세요. 그렇죠?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장 7절이잖아요.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럼 병 고치는 거, 이적을 행하는 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워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시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과 귀신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보내시고 나서 그 보내시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가운데.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해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리 같은 자들, 노략질하는 자들이 해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해칠 줄 모르고 보내는 것입니까? 해칠 줄 알고 보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리와 같은 자들이 해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채찍질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5장에서.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공회에서 사도들을 채찍질했죠.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누굴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그럼 넘겨주는 것은 그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 의리와 같은 자들에게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거를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뭐하게 하십니까? 죽는데 내어주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렇죠? 이틀 후에 이제 제 7일에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족하다 하십니까? 제자인 너희가 나와 같이 선생인 나와 같이 될 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제자인 자들이 선생과 같이 되는 것이 언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마시는 잔과 주의 받는 세례를 제자들도 받을 때 이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들. 계시록 20장 4절이지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이제 그 환란 때 7년 환란 때 역사하던 짐승과 짐승의 선지자들이 잡혀서 불못에 던지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용을 잡아서 무제경에 가두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천년왕국 때는 천하를 미혹해 하는 이 마귀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뭘 받았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그러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이 뭘 바라봤습니까? 야고보가 뭘 바라봤습니까? 주의 영광의 좌편과 우편, 보좌의 좌편과 우편을 바라봤잖아요. 그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매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합니까?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이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첫째 부활합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 큰 환난 전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큰 환난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근데 어떤 자로 그냥 육신 살다가 수가 다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주의 증거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스데반이나 사도 야고보나 사도들과 같이 순교한 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주의 증거,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건 환난 전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도 죽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일어나서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요. 또한 이마손의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도 다 죽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역사 이래로 아담 이후로 순교자는 딱 두 부류예요. 그렇죠?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죽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럼 환난 전에 죽는 자들이고 큰 환난 전에 이제 마지막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증거를 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계시록 14장 2절에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 전에 순교자들, 그리고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순교자들을 구별하시죠. 그들이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나머지 순교하지 않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차기까지 뭐 하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잖아요. 살지 못해요. 그럼 죽은 자들 어디 가운데 죽었습니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마지막 심판 보좌가 펴 있고 그 앞에 책들과 생명책이 펴 있는데 이제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12절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성경 보세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그렇죠? 그럼 교회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처음에 살아나는 업으로 불렀죠. 왜요?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마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죠.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문제는 오늘도 육신은 살았는데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가 있고 오늘도 육신은 살았어요. 바다의 권세는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가 있죠. 로마서 7장이잖아요. 오라 나는 이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기를 탄식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있는 공고한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망의 권세는 이겼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에서 죽은 자예요. 음부의 권세 아래 해안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을 세 가지 목적으로 부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잖아요. 어부는 뭐 해야 됩니까? 바다에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바다의 권세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왜요? 바다의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안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사망의 권세에 해안받지 않는 교회, 이제 반석으로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지 않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요,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 교회를 세우세요. 바다라고 말할 때에는 창세기 1장이잖아요. 넷째 날까지는 바다 안에도 땅이 있잖아요. 바다 안에도 육지가 있어요. 근데 바다 밑에 있는 육지에서는 뭐가 납니까? 하나도 못 납니까? 하나도 못 나요, 땅에서. 셋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져고 육지가 돼야 이제 그 땅에서 뭐가 나는 것입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는 거예요. 바다를 말할 때는 죄악의 바다예요. 죄악의 권세.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그렇죠? 죄사함 받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자로 살아갔습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는 자가 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산 중턱에 먹는 돼지떼에게 가잖아요. 돼지떼에게. 그럼 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갑니까? 귀신의 역사는 더럽게 하는 거잖아. 이미 돼지는 더러워. 육신, 우리가 볼 때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없어요. 그들에겐 귀신의 역사도 없어요. 네? 사단의 졸개가 귀신인데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만국을. 천하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지 돼지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미혹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미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그 육신적으로는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돼지처럼 살지 말란 말입니까? 돼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는 다 특징이 있어요. 돼지는 첫 번째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신령한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데 구약의 율법의 복만 보고 있어요. 신령한 복이잖아요. 물론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아야 신령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 먼저예요. 자,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거 많이 생겼잖아요. 육신의 물질이 많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아니면 조상을 잘 생겨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육신의 거 생겼어요. 내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거 주십니까? 육신의 것만 주시나요?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육신의 거 은혜로 주셨으니까 어디에 쌓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요. 근데 불의한 재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소유로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쓰면 불의한 재물입니까? 다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까? 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돼지는 첫 번째 책임질을 하지 못해요. 신령한 양식을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복 받는다, 육신의 병 나는다 하면 다 가요. 근데 예수 믿어서 하늘의 것을 말하면 그건 안 먹어요. 그건 안 먹는단 말이에요. 돼지는 왜 안 먹습니까? 돼지는 목이 곧아가지고 하늘을 못 봐요. 돼지는 목이 딱 곧아가지고 땅만 보게 돼 있어요. 땅만 보게. 그럼 오늘도 돼지와 같은 자들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디 것만 봅니까? 천하의 것만 보는, 천하의 것. 천하의 것만 보고 그것만 먹을 거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만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걸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의 결국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돼지 그 미물에게도 다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나 짐승들이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자살하거나 무슨 소가 자기 자살하는 거 없어요. 인간만 자살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죽일 짓을 안 해요. 소도 들판에 풀어놔요. 독초가 있으면 자기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독초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죽을 것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돼지나 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놓고 밀어 너 떨어져 해보세요. 떨어지나? 안 죽는 거 알아요. 절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들어가 죽는단 말이에요. 죄악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악의 권세 아래 다 죽는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자들이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제자들을 바다에 사람 남은 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렇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제 바다의 권세를 이긴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자가 된 것이죠. 산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다의 권세에서는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 상이 있으면 산자고. 근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했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의가 없으면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받는 거예요. 이제 바다의 권세에서 이긴 자들은 터가 닦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어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그 터 위에,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도 있고, 두 가지예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는 자들이 있죠. 왜 두 가지입니까? 불에 타거나 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세운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불의 공력을 통과해요. 그래서 타는 것은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 공력을 통과해서 남아있는 것은 뭘 받습니까? 상 받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다의 권세를 이긴 자들에게 터가 닦여지고 그 위에 이제 탈 거와 타지 않을 것으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곧 세상에 쌓을 것인지, 그렇죠? 하늘에 쌓을 것인지. 세상에 쌓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이 불로 타잖아요. 탈 때 다 같이 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은 것은요,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의를 행한 대로 상으로,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 늘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잖아요. 이 누구를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역사에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반석으로 세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시편 2편 7절 8절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그럼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서 7장 28절이에요. 아들인데 어떤 아들입니까? 히브리서 7장 28절이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아들 제사장은 십자가의 제사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래서 7장 24절 25절이잖아요.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가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그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아들을 믿는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도 대제사장이 되셨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피뿌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한마디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온전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육신으로 살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로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만 사니까 성령의 일만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사람이죠. 그게 떡을 먹는 자예요. 온전한 떡을 먹는 것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이제 영생에 이르려면 요한복음 4장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백성이잖아요. 이제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자라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은 행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죽은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른 그 행실에서 하나하나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히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들에게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게 하셔서 순교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엿새 후에 있을 마태복음 17장은 엿새 후잖아요. 왜 엿새 후입니까?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엿새 날이에요. 성경은 일곱째 날로 끝나요. 여덟째 날은 없어요. 일곱째 날로 끝나요. 아담의 역사로부터 양심시대 2000년, 율법시대 2000년, 복음과 성령시대 2000년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주께서 2000년이 다 끝나는데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시나요? 더디 오시잖아요. 더디 오시잖아요. 왜요? 주께서는 날짜를 꽂고 계십니까? 수가 차기를 기다리십니까?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죠.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어떤 충만한 수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이죠. 왜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입니까? 시온의 왕이잖아요. 시온의 왕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온에서 미가서 4장 2절에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은 신명기 28장의 육신의 복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청종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위에도 그를 받고 네 밭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에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시온의 법궤를 안치하잖아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의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의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 곧 영생이죠. 영생에 이른 자에게 이제 시편에서는요. 헐몬에서부터 시온산에 내리는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헐몬산에 헤르몬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헐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자와 여우의 굴이 있어요. 표범의 굴이 있지요. 그러면 양이 하나님 백성이 양인데 사자굴과 표범산에 올라가면 양이 이리 그 사자와 표범과 같은 자로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죽게 하시는 게 순교케 하신단 말이죠. 그럼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가 있어요. 근데 사망의 해가 다 다르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받는 사망의 해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받는 사망의 해,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이 받는 사망의 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사망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데 다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죠.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왜 섭니까? 각각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선악간에 선을 행했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고. 악을 행했어요. 그 해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해받는 거예요. 그럼 해받는다니까 뭐가 해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상과 영광을 예비하십니까?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보내십니까? 예비해 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해 100m 달리기를 할 때 상을 이미 예비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계시록은 영광성이 예비돼 있잖아요. 예비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산 것도 있는데 해받은 것도 있어요. 그럼 해받는 대로 상을 주시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내게 주실 상과 영광 해받는 그만큼은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 보내셨는데 내가 해를 죽은 자로 살았어요. 결실과 열매가 없는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과 영광이 불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불은 타면 다 태우면 꺼지는데 그 하늘에 있는 음부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왜요?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이거든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상 받을 일이 더 많겠습니까? 해받는 일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24시간 놓고 1년을 놓고 쭉 해보세요. 내가 그 나라 의를 구한 게 많은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더 많은가? 너무나 우리의 결실과 열매가 적단 말이죠. 부끄러울 만치 적어요. 그리고 너무 더뎌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에게 둘째 사망 해가 없어요. 물론 그럼 순교자들은 그럼 이 땅에서 뭐 죄도 안 짓고 허물도 없이 살았습니까? 죽은 자로 살던 때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주셔서 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에게는 흰 옷을 주시잖아요. 발에 끌리는 흰 옷이에요. 그가 육신으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그가 죽을 때 그 피로 다 사해 주신.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잖아요. 제단 아래 있어서 천지의 대주세이신 하나님 앞에 신원하잖아요. 뭐라고요?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위해 죽었는데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언제 갚아주시려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를 세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만 삽니까? 그거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를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그 이방인의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하면 그 영생을 이루는 자에게 이제 단단한 식물을 주어서 헐몬에서 이르시는 내릴 그 교훈을 주셔서 그들을 이제 자라게 하셔서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채워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다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주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잘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과 영광을 받을 게 많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순교자의 영광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제가 탁 들을 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두 번 진짜 참 너무 감사했는데 첫 번째 하늘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순교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렇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로 세우시는 이것이 너무 크고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첫째 부활의 영광, 순교자의 영광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는 고적하고 바다의 권세에도 질 때가 많아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때. 밀과 보리의 결실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사망의 공고한 자로 살아갈 때도 많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데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이죠. 이제 이 동산교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와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죠? 따로 높은 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 그렇죠? 성령 시대, 환란 시대 끝나고 제7일에 있을 엿새 후에 있을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을 확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그 영광을 보는 자가 이제 뭘 구하겠습니까? 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지극히 거룩한 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들만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도 성경을 읽었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가면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첫째 부활이 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네? 읽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요. 분명히 영원한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저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평안한 거, 육신의 복바라고. 이제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이 아니죠.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고, 또한 육신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보는 자, 특별히 그 엿새 위에 있을 첫째 부활의 영광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빛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셔야 이제 그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요? 썩어질 것만 잔뜩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헛된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천하의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오늘 전도사님부터 시작된 이 첫 순교자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왜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술을 채우시기 위해서. 술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럼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영광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 순교자의 영광으로 자라나야 돼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음부의 권세에서 죽은 자로 살 때도 많고 산 자로 살 때도 많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도 많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은 사막 결실이 없는, 밀과 보리의 결실이 없는 자로, 어떨 때는 있다가도 어떨 때는 없는 자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아직도 바다의 권세에 죽은 자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도들이 그냥 자기 믿음만 잘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처럼 보내시는 그 일을 하다가 이리와 같은 자를 만나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라났으면, 단단한 식물을 받아 먹었다면 사도들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죠? 그 일 하다가, 그렇죠? 죽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순교케 하십니까? 헤롯이죠, 헤롯.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가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보고 원수야 말합니까? 친구야 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죽이는데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헤롯의 칼이 원수로 생각되면 그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어디로 인도하느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친구예요. 악한 자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타난 헤롯의 교훈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교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이 있지요. 근데 헤롯의 교훈은 성경에 보면 하나인 줄 알아요. 이적을 추구하는 자들.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왕이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편 2편이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그렇죠? 나서서 뭐 합니까?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헤롯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에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을 통한 다스림은 열방의 왕과 같은 다스림이잖아요. 내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다스림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헤롯의 다스림은 섬기는 다스림이 아니라, 그렇죠?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백성의 것을 빼앗는, 사무엘상에 보면 열방의 왕과 같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누구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다스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섬김을 받았으니까 섬기는 다스림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 고뇌하잖아요. 근데 왜 죽입니까? 자기가 맹세한 게 있잖아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출 때 네가 나한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앉은 고관 대작을 인해서 헤롯을 넘겨주잖아요. 넘겨주기 싫었는데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 때문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교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요, 이적 추구자예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하나라도 볼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앞에서 이적을 안 합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적을 언제 행합니까? 표적으로 행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적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 잘못된 교훈 헤롯이 죽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는 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갓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면 2살 아래 어린 아이들 다 죽여요. 무슨 소리냐면 2살 아래가 젖 먹는 자들이잖아요. 젖 먹는 자들은, 그렇죠? 헤롯의 교훈에 다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믿음이 살았다가 죽어요. 그럼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 다스림이거든요. 그럼 세상 다스림은 교회에 안 나와도 세상에 가면 또 세상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또한 자라난 사도들을 죽이는 칼로 역사하는 것이죠.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은 분명히 헤롯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이제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기뻐하는 자들.
살펴봐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뭘 받습니까? 그럼 이 온 백성은 믿는 백성입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또한 4장 21절도 보시면 4장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할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께 영광 돌렸습니까? 그러면 성전에 나온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거를 본 자들이 이제 누구에게 영광 돌렸습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자들이에요. 일단 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5장 12절 13절이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합니까?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처음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누구 편입니까? 사도 대제사장들 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편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 편입니까? 사도들 편이. 왜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와 표적을 인하여 영광을 누구께 돌립니까? 믿지는 않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통해서 표적이 행해진 거 보고 그 표적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몰려갔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았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은 자들은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렇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들이 사도들의 편이었잖아요. 근데 12장에 와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된 거죠. 기뻐하는 자들이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왔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이제요 거룩한 것과 모세의 전하던 율법을 거스려 말하잖아요. 근데 거스려 말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 것을 말한 것인데 이들이 유대교를 고집하는 이들이 볼 때에는 거스려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생각해요.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들 중에 믿는 자들을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는 거 더러운 건데 기독교인들 보니까 다 뭐합니까? 크리스찬들 보니까 유대인 사마리아인하고 형제로 같이 먹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걸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제 교회는 뭘 인정합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말하고 이방인들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것들이 성전과 모세의 전하해준 규례도 거스르는 것도 못마땅한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과 교제를 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고보가, 그렇죠? 아니 헤롯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갈라서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소수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불안정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파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소수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수파를 핍박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빌라도가 합작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거짓된 유대인들과 마귀에 속한 유대인들과 헤롯이 합작하여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대제사장들로 말미암은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은 탄압이라면 여기서는요 정치 지도자인 헤롯으로 말미암은 탄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렇죠? 세상의 악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순교자를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너졌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뭐 합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세상 권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야고보를 먼저 죽였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잡지요.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냥 아무 성도나 와서 잡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탁 안단 말이죠. 다. 야고보가 누구고 베드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베드로를 탁 지목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누가 나와서 다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중에 다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을 본보기로 탁 죽이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들을 탁탁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왕좌왕하고 흩어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고.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도자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하니까 성도들은 그게 국가의식인 줄 알고 다 귀신에게 절한 거죠. 그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걸 알겠죠. 그럼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죠. 도망가지 않잖아요. 왜요? 야고보만 주의 영광을 봤습니까? 베드로도 따로 높은 산에서 주의 영광을 봤습니까? 베드로도 따로 높은 산에서 주의 영광을 본 자잖아요. 그럼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 영광만 봤습니까? 이제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늘 살고 있는 자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후에 무교절이 다 끝난 후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6월절 양으로 죽어요. 원래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명절에는 미녀가 날까 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명절에는 미녀가 날까 하여 하지 말자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탁 와서 하니까 이 기회다 하고서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 무교절 양 잡는 첫날에 죽는 거예요. 왜? 6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6월절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그러면 자, 구약에만 유월절 먹고 무교절이 시작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희생이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그렇죠? 떡이죠. 누룩이 없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빵이에요. 빵.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그럼 누룩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룩이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믿어졌잖아. 이제 그때부터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부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교죠. 왜요?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도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도 아니고 헤롯의 교훈도 아니고 사두개인의 교훈이 아닌 누구의 교훈이요? 예수님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누룩이에요. 무교절의 떡이죠.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 왜 7일입니까? 또 하나의 7일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죠. 빛이 있으면서 일곱째 날이잖아요. 천년왕국 때에도 뭘 주십니까? 이 무교병, 섞이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섞이지 아니한 떡을 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도 그렇죠?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을 왕이요 제사장들로 세워서 그 당시에 육신을 입은 자들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 했습니까? 빌더라. 누구에게 빌었습니까?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믿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라난 자들, 베드로와 같이 자라난 자들, 주의 영광을 본 자들,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본 자들은 뭐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뭘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저가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그 증인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협과 시기와 채찍질과 핍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를 위해 목숨을 잃게 하셔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믿음이 어린 자들은요, 무서운 거죠. 순교가 죽는 게. 믿음이 어린 자들은 여전히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뭘 구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평안히 육신이 건강하게 풀려나기를 기도하겠죠. 오늘도 동산교회에 속한 자들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뭘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믿음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어린 자들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네?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조금 더 잘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조금 더 자라가면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살게 해달라고. 또 조금 더 자라가면 성령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자라가면요, 단단한 식물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뭘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때가 베드로에게는 환난의 때거든요. 네? 시험의 때거든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마지막 큰 환난이 있지요.
그때 가서 그 큰 환난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사도들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때에 큰 환난이 이루어질 때에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 이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인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큰 환난을 예비하는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사람 낳는 어부를 통하여 죄악의 권세 아래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먹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천국 말씀을 하나하나 더하여 주셔서 이제 온전히 이방과 같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죽은 행실을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미래 100배와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라게 하셔서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더러운 것을 따라 살지 않고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그 보리의 결실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온전케 되신 그 아들 제사장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는 그 영생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 특별히 단단한 식물 곧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엿새 후에 있는 그 주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단단한 식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바라보는 자들로 이 교회를 살리셨사. 늘 그 단단한 식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두신 그 큰 환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그 생육과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다 이 단단한 식물까지 받아먹게 하셔서 그 주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83장입니다. 383장이죠.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